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6절 말씀을 키 본문 삼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그가 하는 일을 유심히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들은 진흙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말씀 예레미야의 예언은 우리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하 36장의 말씀이 사실은 예레미야 예언의 결론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예언은 새드 엔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쳤건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36장을 읽어볼까요?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들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며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나온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21세 왕이 되어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망국의 시대에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어서 국왕을 비롯해서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심껏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귀를 막고 악한 일을 하고 삐뚤어져 나가려고 했던 그런 이 사춘기 소년들과 비슷합니다. 결국 국가는 멸망당했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인권을 유린당했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귀족의 자녀들과 장인들과 지식인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여성들은 성적으로 유린을 당했고 그 땅에는 노예들과 하층민들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셨던 메시지가 우리 그 바로 앞에 우리 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은 특별히 내일 이번 주 설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추도 예배를 드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설교문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거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임하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불의와 불공정, 쾌락과 힘의 논리에 의한 수탈과 파괴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땅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렵느냐? 왜 약자들을 위한 정의가 사라졌느냐? 사실은 정의는 강자들을 위한 정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 활동들을 보세요. 노조가 순기능이 많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조가 기득권층이 되어서 진영 논리 입각해서 자신들의 노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아니, 노조에 속한 사람도 그래요. 민노총이냐 한노총이냐. 민노총에 속하지 않으면 한노총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산업을 마비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의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기득권층을 위한 정의고 자신들의 진영만을 위한 정의입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 당파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 가릴 것 없이 다 동일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에 자기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이나 안녕보다는 자기의 어떤 파렴치함을 철저히 숨기고 면죄부를 주고 상대방은 침소봉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인간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손에 쥐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시편 6편 말씀을 묵상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밤에 눈물 흘려가면서 침상을 적시고 베개를 눈물로 적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오늘날 살아 돌아온다면 동일하게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할까?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오늘날 정의는 누군가가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막바로
감옥에 가야 되고 범죄자로서 조롱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돼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한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용서했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윗을 파렴치한 성폭행범이라고 매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날 살아 돌아간다면 그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무슨 책이냐면 예수가 하버드 대학에 오다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 예수가 진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 크림슨이라는 대학 학부생들이 만드는 이 신문이 있습니다. 일간 신문이 있어요. 거기 광고에 이런 광고가 써 있어요. 지적이고 건강하고 매우 매력적인 19세 이상 30세 이상의 영국계 미국인 여인 구함. 키는 165에서 170cm 사이, 체구는 소, 중, 눈은 갈색이며 푸른색이어야 한다. 무슨 광고일까요? 체외 수정을 위해서 난자를 구한다는 광고예요. 난자 한 번 주면 $5,000에서 $50,000까지 준대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본 순간 유혹이 안 될까요? 카페테리아에서 알바하면서 그 서빙하면 1년 버럴치를 한 번에 딱 준다는데 누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메리라는 여성이 이 인터뷰를 해서 논문을 쓰기로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 여학생들, 그 학부생들 중에서 그 광고를 본 사람들에게서 그 광고에 응할 것을 고려하는 학생들, 이미 응한 학생들, 그리고 응하기로 거부한 학생들, 이 세 부를 모아서 이제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윤리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 논문을 쓰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난자를 기증한 학생들, 난자를 기증한 게 아니라 팔았지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보상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윤리적인 고려를 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평생의 난자가 400개에서 500개 정도가 여성에게 생산되는데 그 하나 준다고 내가 앞으로 여성 역할을 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기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결코 안 할 것이야. 그것에 거부한 그 사람들, 거부한 이유는 윤리적 문제 때문에 거부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난자 채취 과정이 거칠고 고통스럽고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생각해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돈이 윤리라는 것을, 돈 앞에 윤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윤리 사회가 아니라 무윤리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전형적인 사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사라진 그 자리에 돈과 권력과 쾌락이 대체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인본주의에 입각한 과학이 오늘날 학문의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 과학 입장에서 보면 윤리는 없습니다. 이 과학에는, 자연과학에는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만주에서 731 부대를 만들어서
이 신체 실험, 생체 실험을 마음대로 한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인본주의 과학이 사람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윤리가 없는데, 그런데 자연과학에서 윤리는 이거예요. 당신이 이 실험을 할 때, 관찰을 할 때 결코 과학적인 그런 이 관찰자 입장에서 엄격하고 정직한 관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 절대로 데이터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 세 번째,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말라는 얘기. 이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윤리입니다. 데이터를 속이지 않는다,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엄격하고 정직한 과학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적인 윤리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이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황우석 박사 이야기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연구 성과를 위해서 결론을 조작했습니다. 조작한 결론으로 논문을 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사실은 자기가 조작한 대로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조작한 대로 결론이 나오기 전에 들통나서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한 손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윤리입니다. 누군가가 부도덕한 일을 했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윤리라는 것은 사람과 사회와 인종과 세대마다 다르다, 그런 전제 앞에서 타인의 결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이야, 전봇대로 일을 쑤시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한 것, 그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 결정권을 침해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덮으려는 사람과 그것을 아주 속속들이 파헤치려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는 거예요. 권력을 동원해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힘을 이용해서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18장은 무윤리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진흙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뚝배기, 어떤 것은 된장단지. 제가 어렸을 때는 요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요강 모르죠? 요강에 오줌 싸봤어? 요강이 있어요. 어떤 토기는 요강으로 만듭니다. 근데 어떤 진흙은 유골함으로 만들어요. 아니 나는 도대체 주인 나하고 무슨 왼수가 졌길래 유골함을 만들어서 내 속에는 뼈다귀가루만 담아놓는단 말이냐. 이런 투덜투덜 거릴 수도 있겠지요. 모든 토기가 청자나 백자처럼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아끼는 그런 그릇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토기의 용도는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 앞에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이미 머릿속에 무슨 그릇을 만들는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그 물레를 돌려서 자신이 만들려고 생각했던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진흙은 딱 보니까 개밥 그릇이 되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앞에 붙잡힌 바 된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쓰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핵심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토기장 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 이의 손에서 터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에 말한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그릇 만드는 것은 우리 좋은 육교 도자기 교실에서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우리는 초벌된 그릇을 사다가 거기에 그 도자기용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유약을 발라서 이제 재벌로 구워내잖아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물레로 돌려서 토기를 만들 때 이때는 초벌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 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청자나 백자로 바뀔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개밥그릇으로 만들어졌으면 개밥그릇에 대한 그 롤에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오줌 단지 요강으로 만들어졌다면 할 수 없이 오줌을 받아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요강이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아니면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충성과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괴로울 때, 그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리무중일 때 이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 전제, 그것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보면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진흙덩어리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꾸자 요셉의 인생은 이상한 방향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꿈을 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감당하지 않아도 됐었겠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셨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게 거절당했고 왕따를 당했고 결국 형들에 죽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찰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형 루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루벤이, 얘들아, 동생들아, 우리가 동생 요셉을 죽여서 뭐하냐? 저기 보니까 물 없는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다 던져버리자. 거기서 걔가 죽으면 걔 운명이고 살아나도 걔 운명이지, 우리 손으로는 죽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르벤의 마음에는 이 동생을 살려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측은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르벤이 갑자기 뭐 딴청하는 사이에 그때 하나님이 미디안 상인들을 보냅니다. 미디안 상인들을 보자 머리 똑똑한 유다가 잔꾀가 생겼어요. 야, 우리가 요셉 죽여서 뭐하냐,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돈도 벌고 동생도 우리 눈에서 싹 치워버리고 일거이득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자 요셉은 환난이 찾아왔고 역경이 찾아왔고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진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기로 결정한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당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까닭없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일이 풀릴 듯 말 듯 하면서도 힘든 상황이 계속될 때 그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셉을 그를 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느냐? 그것과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신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실수한 것도 없는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요셉은 절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꿈을 줬다는 하나님의 꿈을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과 얼마나 많이 다른가요? 우리들은 때때로 포기해요. 우리는 때때로 절망해요. 나는 끈기가 없어. 그리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몸이 아파서 그래. 돈이 아파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핑계댈 거리가 계속해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 밀어넣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마 다윗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고 요셉 이야기도 여러 번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집에 찾아와서 이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겠다고, 사울 왕 뒤에 그 두 번째 왕을 삼겠다 그러는데 다윗이 뽑혔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다윗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왕제로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자의 훈련을 시키겠지. 그런 기대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마침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내가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이제 사울 왕이 나를 두 번째 왕으로, 후계자로 지목하고 훈련시켜 주겠지. 그런 생각이 안 했을까요? 인간의 생각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히 다윗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두 번째 왕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의 학교,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까닭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훈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훈련 보낸 거예요. 훈련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 그래서 강간미수범이 되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숨의 위험을 당하면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누가? 내가? 당신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실 불합리한 세상입니다.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그 편차가 너무 큽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 재벌집에서 태어나 날 때부터 온갖 것을 누리고 향유하는데 그가 기여한 것, 자기가 누리는 것을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누리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비참합니다. 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베이비박스에 들어갔다가 그 아이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구출되어서 그룹홈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데 맡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무국적자가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좋은 조건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가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 갔어요. 비행기 편도 티켓만 딱 끊으면 가면 돼요. 그러나 이 청년들 여기 있는 분들이 워킹 할리데이로 캐나다 가려면 우선 왕복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고요. 돈 들여서 비자를 내야 되고요. 비자를 낼 때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제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비행기 티켓만 끊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의 요지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도 많은 불합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내 손에 있단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어쩌든지 상황이 어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축복이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손에 붙잡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나라를 이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두 가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기로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결정했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지만 예레미야 17장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8절 보니까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기로 결정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용서해 주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것이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은 붙잡힌 바 되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면 우리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면 환경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때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면 하나님은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날도 맨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을 그곳에 창설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셨어요. 아담을 만약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했다면 나는 가장 먼저 창조된 대단한 인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생존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싹 바꿔버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잠깐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이기고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